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과 2절 2절입니다.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전우좌우 옆 사람을 인사합니다. 악순하지 마시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의 시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배하는 한 시간 성령님이 역사하는 시간 되도록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성령이 정말로 역사하여 말씀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11월은 우리가 1일부터 21일간 다니엘 저녁 기도회가 오륜교회 중심으로 해서 약 14,000교회 40만 성도가 참여했다고 그럽니다. 이 다니엘 기도 21일 동안 김장철이 또 끼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참석해 가지고 은혜 받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회를 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적 성장과 또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우리가 21일 동안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또 성도님들로부터 이렇게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고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가장 소중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 외에는 우리가 다른 것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절에 가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믿음으로 의롭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 의인 되었다 이 말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내 사형을 면했다. 모든 죄를 다 사면해 줬다 하는 뜻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산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 인간이 죄인임을 선언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냐,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4절에 가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여러분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가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의인이 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는 겁니다. 믿음만이 우리가 살 길이요 구원의 길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행위로, 여러분이 선을 많이 행한다고 해서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의롭게 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 우리의 의롭다함은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변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의 풍파와 어려움 속에 이 믿음이 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갖고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 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 이 말이에요. 주님으로 받았으면 그 안에서 행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제 우리는 장차 하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오직 믿음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노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 잘 믿는 것보다 복이 없다 이 말입니다. 중도에 가다가 내가 이만해서 내가 예수 못 믿겠습니다. 이래서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중도에 하찮은 사람도 수없이 많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거보다 불쌍한 인생이 없어요.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믿음에 굳게 뿌리를 내려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으려고 오직 예수 바라보고 승리하는 신앙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누리고 살아갈 거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게 되면요, 얽매이고 살 때가 많아요. 매이고 살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매이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누리고 살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삶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쾌락과 어떤 여러분 취미생활과 어떤 거와 비교할 수 없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누림을 모르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지요. 예수 믿어도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하지 아니하고 한쪽은 세상에 놓고 한쪽은 교회에 놓고, 그건 누리는 게 아니라 매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매이게 하지 마시고 누리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를 자꾸 매이게 합니다. 옥죄입니다. 질병으로 옥죄고, 바쁘다고 핑계대고 옥죄고,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에서 옥죄고 매이게 하는 것은, 그거는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선포하는 성도들이 살아갈 삶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누리려면 뭘 누려야 되냐? 오늘 성경은 첫 번째 누려야 할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평화를 누려라. 화평을 누려라.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사도 바울은 누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화평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에요. 샬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사가 샬롬입니다. 우리는 이제 바뀌었죠. 우리는 안녕하십니까 인사하잖아요. 옛날에는 진지 잡수셨나요? 그렇게 인사하고 살았습니다. 밥 먹을지 못할 때는 아침에 어르신들 만나면 진지는 잡수셨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평화라도 얘기하고 화평이라도 얘기하고 평강이라고 얘기하고 여러 가지 단어로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가 여러분 불안하고 초조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다 평안하게 살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욕구 중에는 5단계 욕구가 메슬로가 정해 있는데 가장 높은 최고의 5단계 위치의 욕구는 안전의 욕구예요. 인간은 누구에게나 여러분 이 욕구를 여러분 채우기를 원하는데 가장 소중한 최번의 단계가 안전을 추구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뿐만 아니라 평화라는 것은 인류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 중에 하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했을 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그거는 평안이다 그랬습니다.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평강을 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는 정복자들은 물리적인 힘이 없으면 평화를 확보 없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물리적인 힘으로 정복하는 평화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팍스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로마를 지배할 때는 로마가 세계 최고의 평화예요. 우리는 평화를 강조한다 해서 팍스 로마이라고 그랬고, 지금은 미국이 지배하기 때문에 팍스 아메리카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이 정치학 박사들이 말하기를 그렇게 지난 역사를 들여보니까 그래 팍스 로만, 팍스 아메리카 해도 전쟁을 치르지 않는 기간이 300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전쟁을 이 우리가 역사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지구촌의 역사 속에 90% 이상이 크고 작은 전쟁에서 죽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얻은 것은 힘의 평화가 아니라 살상 약순환이죠. 사실은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마르크스와 엥겔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평등을 주장하죠. 계급 없는 사회.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그걸로 인해서 평화가 올 줄로 생각했지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물리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평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신적인 힘으로 평화를 누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적인 철학자인 플라톤은 지혜, 용기, 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이런 걸 잘 지키면 평화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신적인 힘 속에서는 어느 정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지만 온전한 평화는 거기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인간 자신이 아무리 비워도 채울 수 없는 것은 평안입니다. 평안.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감정을 조절하고 적극적인 사고 훈련을 하고 명상을 하고 마인드 컨트롤하고 요가하고 최면 요법을 다 쓴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참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지요. 죄의 문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평화를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8장 2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평강과 평안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기를 말씀합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내 정신적으로 내가 마음속에 다 하나님 없이도요 절대 잘 살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내가 최고로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말한다 할지라도 그건 어리석인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화목제물이 되게 해서 화목제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케 되는, 화평을 누리도록 그렇게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5절에 가면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방탕한 인생을 살다가 이런 진리를 깨닫고 주님의 품에 들어온 어거스틴 있잖아요. 그는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주님의 안식하기 전에는 참된 평화가 없었다. 아무리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강이 없다는 겁니다.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분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평강이 넘치는 삶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요 온갖 분열, 분쟁, 갈등, 시기, 질투가 난무하는 시대잖아요. 다른 사람을 여러분 깎아내려야 내가 살 수 있는 시대잖아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 여기는 성도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화의 그 위대한 힘을 발휘한 성 프란치스코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달라고 그래요. 나의 평화를 도구로 써달라. 그만큼 소중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 성 프란치스코가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달라고 그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있는 현장 속에서 평화의 도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기도해.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게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그러면서 그는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하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근심을 버려버리고 두려움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근심 버리고 두려움 버리면요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온갖 우울증, 공황장애, 별 병이 다 생겨가지고 여러분 인간을 짓누르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근심과 염려, 걱정을 벗어버리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여러분 공황장애, 우울증 없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 정말로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면 이런 모든 이 내 정신적인 문제가 다 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 잠 못 자는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 수면제 없으면 잠 못 자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그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잠도 잘 와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서 잠도 주신대요. 잠도. 그런데 여러분 잠 주신다고 교회 와서 좋은 사람 뭐요? 그건 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 사랑하는 자에게 잠 주신다고 교회 와서 꾸벅꾸벅 졸고 계시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배 시간엔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내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역사는
화평의 삶을 내가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누리는 거기 때문에 화평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중요한 건요, 은혜를 누리래요. 은혜를. 오늘 본문에 가면요 2절에 봅니다. 2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래요. 은혜에 들어가는 걸 얻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 믿음에 서 있다는 거잖아요. 굳건히 선 사람에게는 다른 게 은혜에 들어갔다는 거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여러분 이번 다니엘 기도에 참석 한번 할지요. 많은 은혜, 저도 많이 은혜 받았어요. 눈물도 많이 흘리고 정말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함께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모여서 여러분 많이 모일 때는 20명씩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으실까요? 집에서 혼자 여러분 아무리 유튜브를 들어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는 나 혼자 유튜브 듣는 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2-3 사람이 모인 거에서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그랬어요. 왜 모입니까 우리가? 모이는 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니까. 이게 몸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경험하면요 그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감격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수 안에 들어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주구나. 그래서 내 가정도 화평하게 되고 여러분의 삶도 화평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부부간에 맨날 싸우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서로가 여러분 원수지간으로 살면 뭐합니까? 평생 원수로 살면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시고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은혜 안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뭐라고 그랬냐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은혜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나 혼자 은혜를 누리는가?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 은혜입니다. 은혜와 진리, 이 두 단에 은혜와 진리라는 단. 은혜 안에는 진리가 있는 거, 하나님 말씀이 그 하나 있기 때문에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긍휼을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때를 따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임하여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코로나19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강력하게 역사해도 때를 따라 도와주시면 그 자리에 하나님 계셔요. 막아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질병에서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 나와야 되느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랍니다. 담대히.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이 보좌에 나왔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나온 겁니다. 은혜의 보좌는 어디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고 하나님 계신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도 계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드시고 다 계셔요. 그러나 그거는 내 일상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 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웠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보호자가 계셔서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 여기예요.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예배자로 서 있을 때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내 안에 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찔림이 와야 되고 내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잖아요.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요,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말씀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살기를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하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동정녀 마리아가 이 마리아 속에 예수가 잉태한가를 알려줬어요. 가브리엘 천사. 얼마나 여러분 이 마리아가 이 예수가 잉태한 걸 소식을 듣고 얼마나 여러분 두렵고 떨겠습니까? 요셉으로부터 여러분 이혼당할 수도 있고 이제는 단절할 수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들린 말이 뭐 은혜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 입었다. 은혜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우리 두 단어예요. 오늘 성경에 평안이 거하고 평안이 임해야 되고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마리아 안에 은혜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누리고 은혜 안에 들어가면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 인생의 참맛을 느끼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돈으로 참맛을 느끼는 거 아니잖아요. 권력으로 어림없습니다. 아무거 가진다 없지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은혜와 평강만 주셔봐요. 은혜 안에 거하고 평안만 주셔봐요. 여러분 인생이요 안 될 것이 없습니다. 못할 것이 없습니다. 네? 예수 이름 가지면 일어나 걸으라고 그러죠. 일어날 용기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이 있는 사람은 누가 좌절합니까? 낙심합니까? 누가 여러분 산언덕으로 나 죽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예수 안에 진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은혜에 거하면요 아무리 없는 사람인데 용기가 생기는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을 가지셔야 돼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상황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내 인생이 하나님이 돕는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기 때문에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극복해 가잖아요. 삶을 극복하면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여러분 각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하는 얘기가 은혜와 평강 이 두 단어 썼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넘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 단어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평강을 주십시오. 그래서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 말.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하는 삶이 뭘까 하는 거예요. 누리고 사는 삶은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라. 우리의 목표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영광이에요. 우리가 왜 평강을 누리고 은혜 안에 거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 보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면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보면서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더라. 우리 두 눈 속에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분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고 살아계셔서 저 삶에 동행하고 있구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은혜 안에 거하고 화평을 누릴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확 드러나요.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보면 이 죄인된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알아요. 다 하나님 계신 거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 가지고 썩어질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우상을 바꿨다.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자꾸 우상을 섬겨가는 우상, 세상의 우상을 자꾸 섬겨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들은
화평을 누리고 은혜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산다 이 말이에요. 더 나가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우리 너희 몸 이거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받았는데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에요.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건데 이 안에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영광을 돌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늘 성경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 안에 주신 이 평강의 삶을 통해서 늘 무엇이 나오냐? 감사와 기쁨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내 욕심, 내 생각, 내 판단, 내 고집, 내 유익만 위해서 애쓰는 세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들어가는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건가,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열매를 나타내고 풍성한 인생이 될 건가를 기억하며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영적 방향성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흔들려 버리면 우리의 삶은 전부 우상으로 섬기게 된 거예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건 우상이라고.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로 매기고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뭐가 우선순위예요? 내 인생을 다 놓고 보면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뭐가 우선순위인가? 우선순위가 여러분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 뒷전에 놔두고 예배를 저 뒷전에 제일 꽃대머리, 내 인생 다 바쁘게 살면서 예배는 저 꽃대머리에 놔두고 꼴찌에 놔두고 나 다 다른 일 하고 시간 되면 예배 참석하고 시간 되면 하나님 찾고, 그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살아야 돼요.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은 목표가 분명해요.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을 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산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해.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면 나도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세요. 내 인생의 책임자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가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여러분, 이 상황이 와도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 여러분의 삶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요. 하나님 경험하셔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여러분, 모든 성도 여러분이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 전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내가 주님이 살아계심을, 그리고 성령 체험하고, 인격적으로 예수 만나고 성령 체험하면 그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 외에는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 돌리잖아요. 본질적으로. 그러면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간증자들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 하나님 모든 걸 책임져 준다. 하나님. 여러분 사업터에 사람을 보내주시고, 여러분이 하는 일터에 하나님이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런 역사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몰아다 주셔야 되잖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산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건가를 분명히 인정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되셔야 돼요. 부모는요 자식에게 모든 걸 다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몰라요. 부모가 아무리 여러분 자식의 모든 걸 다 희생하고 다 준다 할지라도 어떻게 자식이 부모 마음을 알겠습니까?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과 똑같아서 여러분에게 다 주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 주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 마음을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해하면 하나님 너 진짜 나 아냐?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에게 나 아냐고 물어보시면 안다고만 대답할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알 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경험되셔야 돼요. 경험. 아무리 코로나 위기 속이지만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다가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인생 어떻게 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성막을 지었잖아요. 성막을 짓고 나니까 제일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다가 진 구름 속에다가 뭘 보내주셨냐면 하나님의 영광 세퀴나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 구름 속에 하나님 나타나지 않으면 구름에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머물러 있으니까 거기에 삶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구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고 이게 삶의 자리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 밑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가라는 대로 하나님의 뜻하는 대로 움직여가야 돼요. 아멘? 그러지 아니하고 여러분 제멋대로 움직여가면 하나님 영광은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 구름이 여기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가지 못했어요. 40년 광야에 있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영광 밑에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고 사는 삶을 사셔. 누리고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고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축복을 누리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누리고 살려면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고 그리고 늘 예수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 안에 들어가서 은혜에 충만한 성도. 그래서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기를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매일매일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구나. 내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 못하겠지만 우리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